오늘 추석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의 어떤 문제, 실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어려움이고 억울한 어려움이면은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여러 가지 참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던 요셉 같은 경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살폈던 이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찾고 채이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억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해도 복된 일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시 내가 좀 억울하다 하는 생각 드는 일을 만난다고 해도 당한다고 해도 그냥 그것을 내 감정적으로 인위적으로 세속적으로 처리하고 응대하다가 손해보지 말고 무슨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보고 인내해보면 역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펼쳤는데 이 본문 말씀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 취급 당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막 옷을 벗기면서 조롱을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시면은 가시관을 씌워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희롱했다고 그러죠. 3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침을 뱉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만큼 모욕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침을 뱉음 당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모욕하죠. 또 31절에서는 당시에 가장 참혹하였던 십자가 형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레네 시몬이 당한 억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32절 한번 보실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여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냥 강압적으로 그를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냥 세상말로 참 재수 없게 걸렸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을 일컬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구레네 시몬에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말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북동쪽 해안 지방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리비아라고 하죠. 그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지금 구레네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 이 요세푸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구레네에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딱 흩어져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회당을 지어놓고 그들이 모입니다. 모이면서 이제 3대 절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때가 6월절 그 절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절기 지키러 왔다가 길을 가는데 도중에 그냥 억지로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너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하고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리고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억울하게 당하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억울하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결과적으로는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구주가 되게 하셨지요. 그뿐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죠? 하늘에 땅에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했다.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억울한 것은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더 높이 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위치로 올라선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도 복을 받고 그의 가족들도 복을 받은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그가 붙잡혀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일로 인하여 그가 받은 복이 뭐냐?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전도합시다 하면 내가 누구 전도하지? 염려부터 하는. 전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이 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무슬림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도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구레네에서 왔던 이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구원이 없는 종교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종교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천하 만물로 살 수 없는 이 복을 이 구레네 시몬은 얻은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짐으로 인해서 그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죠.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 늘 그냥 욕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친구만 따라다니면 그 친구는 어때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아서 말썽꾸러기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어때요?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물리를 잘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야,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하면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까? 또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신앙이 좋아요. 어떤 권사님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무 신앙이 좋아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너무 신앙이 좋고 인품도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요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곁에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도 아마 있었겠지요. 그러는 중에 아마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또 붙들어 주셨을 것이고 마음을 열어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골고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주 가까이에서 이 백부장이 증언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 마음을 타치해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구나. 저분은 죄인이 아니시면서 죄인 취급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깨달아서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터 마음을 달리한 것이죠. 아, 내가 유대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그가 그 복을 받고 자기 혼자만 그 복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 복된 자리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끝나지 않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아들들이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요,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에 우뚝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들에게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개 하면은 그냥 그분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반열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여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이 왜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 바울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녀는 아니죠.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를테면은 디모데도 자녀입니다. 디도를 보고도 자녀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은 바울에게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렇다 치면 바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도 많이 계실 법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들들도 있고 믿음의 형제들도 있으니까 믿음의 어머니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그분은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딱 이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만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지 다른 사람들은요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만 내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친근감 있는 부름 아닙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유모였을 것이다. 그래서 친근감 있게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대봐요. 근거가 없어.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근거가 없어. 오히려 더 유력한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이 교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니게르 시몬은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름답게 섬기며 봉사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구레네 시몬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과 그 다음에 백부장이 외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확신 가운데 구레네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자녀들도 믿게 하고 아내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존경을 받고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활동할 때에 그를 마치 자녀같이 돌보면서 섬기고 수고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에 바울은 아마 진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분은 마치 내 어머니처럼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기억할 때에 누구를 기억해내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어머니처럼 다정다감하게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대해 주었던 그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하고는 그분에게 문안하시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 깊이 기억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사람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캠브리지에서 이제 무려 3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만났겠죠, 그죠?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쳐간 사람들 중에는 참 잊지 못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이제 많아지면서도 일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섬겨야 할 일도 있고 할 때에 이런저런 일로 많이 수고해 주셨던 그런 분들 참 마음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전들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말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그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 저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형제예요, 저희 동생이요, 저희 누나요, 저희 어머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문안을 드리고 싶을 때에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었던 그분, 그래서 그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은혜, 이런 복, 이런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기에서 온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몬의 아내는 바울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었고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올랐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이 아름답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찾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사명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내가 참아내야 할 일들,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 맡겨주신 십자가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을 아름답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달게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힘든, 억울하게 당하는 누명, 이런 거 다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좋은데 기쁨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힘들어도, 억울하냐? 억울해도 지고 가라. 억울해도 감당해라 이거죠. 억지로라도 감당해라 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다고요?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누가 강요해서 이 일을 좀 하자 하면은 그것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겨우 오리 정도만이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어라. 배나 감당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게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럴지라도 억지라도 한번 감당해 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이건 좀 unfair하다, 좀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이지, 그 내가 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감당하면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복되잖아요. 가족들에게도 복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좀 억울해도, 좀 억지 같아 보여도, 내키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은폐한 마음이 있어도 견뎌보시고 감당해보시고 수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해낸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인신매매를 당했던 요셉, 억울했지만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총리 대신이 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정말 가난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옥에 갇혔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찬송하고 기도니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간수가 구원을 얻도록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베드포드를 갈 겁니다. 존 버년, 철로역정을 쓴 루터를 한번 투어할 겁니다. 이 존 버년도요,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복음 전했다고 3개월형 감옥살이, 3개월 끝나면 보내줘야 되는데 3개월 안 보내주고 몇 년을 감옥살이 시켰어요? 12년을. 억울하죠. 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거기에서요 무려 60여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책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시절에도 이것은 소설이니까 얼마든지 공산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역사가 있잖아요. 억울해도 복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예수 그리스도와 구레네 시몬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억울해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복되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